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치정 집사님이 이 기도하면서 찬양을 선곡하는 것 같아요. 이 제 설교하고 연관될 때도 많고 절개하고도 잘 맞고 특히 오늘 우리의 상황하고 아주 적합한 그런 평안에 관한 찬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선곡은 아마 코로나 생각하지 못하고 오래전에 아마 예정되어 있던 것일 텐데 이렇게 잘 맞는 거 보면 우리 전신영 집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샬롬 찬양대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다고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평안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온풍기가요 공기청정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매뉴얼을 찾아봐가지고 제가 공기청정 기능을 모처럼 한번 가동해 봤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공기 중에 감염된다고도 하고 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예.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요. 뭐가 문제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 두려움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로 죽는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까? 비행기 사고로 죽는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까?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예. 그런데 비행기 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을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까? 낮을 것 같습니까?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보다 더 낮아요. 예. 근데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내가 사고 나서 죽겠다? 이런 두려움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 위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런 말을 했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좋은 기준을 가지고 계신데요. 앞으로 오늘과 같은 사태가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 세계가 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같은 일이 이제 또 반복이 될 텐데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같은 날 교회를 가는 것이 맞을까요? 안 가는 것이 맞을까요?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기준을 세우면 좋을까? 예. 그래서 그런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상태가 좋지 않다. 내가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내가 코로나는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겠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이번 같이 지금 문자로 계속 그 전주시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송천동 마트가 폐쇄됐네. 나 거기 갔다 왔는데 뭔가 찜찜한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가서 우리 교인들에게 전파자가 되면 안 되지. 오늘은 그냥 내가 집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괜히 교회 나가서 오늘 병 옮아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예. 여러분들 제가 말하려는 기준이 뭔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 성경에도 있고 이순신 장군도 있고 내가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예.
그러나 내가 죽고자 하면 사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큰 문제인데,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는가 하다가 갑자기 확산이 돼서 걱정인데요. 사실 우리보다는 보건당국자들의 상심이 더 클 것입니다. 고생하면서 겨우 바이러스를 잡을 것 같다 이런 확신이 드는 순간에 이게 갑자기 퍼졌습니다. 예. 정말 아마 담당자들은 너무 무참하고 허무한 마음으로 기운이 빠졌을 거예요. 예. 야, 요거 지난번 메르스 때와 달리 야, 우리가 조기에 잡는구나 이래가지고 잘 하다가 갑자기 이게 퍼져버렸단 말이죠. 예. 내가 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허탈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허무한 순간들이 종종 우리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전도서는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성경인데요. 전도서를 읽고 잘못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또 12장 8절에 봐도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는 겨우 12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인데요. 그러니까 헛되다라고 시작하고 헛되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헛되다는 말이 자그마치 4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전도서가 인생의 허물을 말하려는 책이 아닌가 하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쓴 전도자가 허무주의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물론 전도서가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인간이 느끼는 허무에 대해서 깊이 있고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인간이 느끼는 이 허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 주제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보면 왜 인간이 허물을 느끼게 되는가, 그리고 이 허물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올바르게 읽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다가 종종 당할 수밖에 없는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전도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허물을 떨쳐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서가 말하는 인생의 허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도서가 허물을 나타내는 헛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인데요. 이걸 사전을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이 텅 빈이라는 뜻이고요.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허전하고 쓸쓸함 이런 뜻입니다. 전도자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며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내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거나 내가 살아온 인생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허무를 느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려고 내가 살았나? 이렇게 허무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한창 나이에 허무를 느끼기도 합니다. 또 거의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말년에 이르면 다 누구나 다 이런 허무한 감정을 느낍니다. 또 특히 아플 때 이런 허무한 감정이 듭니다. 이런 허무한 감정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전도서가 말하는 허물을 느끼게 되는 이유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대체로 세 가지 경우에 우리 인간은 허물을 느낀다 합니다. 첫째, 죽음을 생각할 때 허물을 느낍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뭔가 허무한 느낌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의 옛 시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야은 길재 선생님의 이 고려 왕조의 멸망을 바라보며 시은 시조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랜만에 시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고하되 인걸은 간데 없다. 어주보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여기서 500년 도읍지는 어디를 말하죠?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말하죠. 예. 이제 이 개경을 홀로 말을 타고 돌아보는데 이 땅, 이 개경, 이거는 그대로예요. 예. 나라가 망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고려의 그 왕들과 인재들은 이제 없어요. 예. 이 고려가 500년의 태평 세월이 있었는데 그것이 마치 꿈 같다. 예. 이런 시죠. 고려 충신으로서 만국의 한을 노래했고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는 기간, 이 정치적인 격변기에 고려 왕조가 망하고 새롭게 조선이 건국됨에 따라 이 유학자, 선비들은 군신유의라는 이 덕목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려말 유학자로 이름을 떨친 야은 길재는 태조 이성계가 자신에게 벼슬을 내리자 나는 두 왕조를 섬길 수 없다며 끝내 거절합니다. 고려 멸망을 지켜본 충신, 고려 멸망을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조선 태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새 나라 건설에 참여하지 않고 지조를 지킨 것은 그 나름 의의가 크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려의 충신 길재는 그토록 대단하던 고려 왕조가 무너지고 왕들, 영웅, 호걸들 다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그 허무함을 노래했고 오늘날 동시대의 사람들까지 지금 이 시에 공감하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600년이 넘어서기까지 우리에게 이 시가 전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600년 전 사람이나 오늘 21세기 사람이나 우리의 근본의 허물하는 감정이 서로 통하기 때문에 이 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흐르는 세월에 따라 나라도 멸망하여 사라지고 사람도 죽음 너머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허무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모든 수고가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할 때 우리는 허무한 감정을 느낍니다. 코로나 방역을 했던 이 당국자들처럼 죽도록 고생했는데 이렇게 결국 실패했을 때 허무를 느낍니다. 고생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로챘을 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허무하면 또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가 생각이 납니다. 주인공 어부 산티아고 노인은 84일간 작은 배를 타고 고기잡이 배를 나서죠. 홀로 낚시를 하던 중에 커다란 청새치를 낚았습니다. 처음에는 물고기가 너무 커서 하루 밤과 낮을 끌려 다녔습니다. 사력을 다해 씨름한 끝에 청새치를 잡았지만 너무 커서 배에 싣지 못하고 배 옆에 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어떼가 몰려들죠. 그 물고기를 뜯어먹습니다. 노인은 이 노 끝에 칼을 달아서 상어와 싸웁니다. 그러나 헛수고였죠. 항구로 돌아와 보니 청새치는 앙상한 뼈만 남았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소설가 해밍웨이는 이 작품을 통하여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허물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노인 속에, 이 소설 속의 노인은 이 허물을 이기지 못하고 또 이 소설가인 이 해밍웨이 자체도 그 인생의 허물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산티아고 노인처럼 작가 해밍웨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이런 허물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고 이 허물을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허무한 감정을 느낍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전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무리 탁월한 업적을 세워도 세월이 흐르고 나면 아무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죽으면 누가 기억할까요? 아마 제가 은퇴해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노아도에 제가 8년을 있었지만 글쎄요, 노아도에서 저랑 함께 예배드렸던 그 할머니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저를 기억할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최근 장래 문화가 빠르게 변하고 있죠. 정부 통계를 보면 화장 비율이 자그마치 80%가 넘어섰습니다. 예. 그리고 더 주목할 게 뭐냐면요. 이 화장을 하고서 납골을 하는데 이거를 납골을 하지 않고 수목장을 하는 비율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수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렇게 이쁜 항아리 같은 것을 이제 이 보관함에 넣거나 아니면 땅 속에 묻는 건데 이런 항아리도 필요 없이 그냥 뼈를 그냥 그대로 뼈가루를 그냥 그대로 자연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수목장이지요. 예. 2027년이면 이 수목장의 비율이 6, 70%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집사님, 나이 많으신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는 수목장을 할 거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분은 나는 지금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내가 납골을 해도 내 아들, 내 손주 그 다음에 가면 누가 내 납골을 돌보겠느냐. 예. 어차피 누가 돌보지 않을, 납골을 해도 누가 돌보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그냥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죽은 뒤에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면 누가 나를 기억하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생각하면 갑자기 허무해지죠, 우리는. 예. 이 전도자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람이 살면서 허무를 느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고요.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허무를 느끼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허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못하고 우울증도 걸리고 공황장애도 겪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 허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짧지만 말씀 안에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허무를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3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사람들이 허무를 느끼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해 아래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전도서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것들을 보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헛된 이유가 해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해 아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곳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해 아래입니다. 저하고 달리 제 동생은요, 뭐 이렇게 키우는 걸, 동물들 키우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집에서 안 키운 동물이 없고요, 안 키운 식물이 없고요. 정말 예전에 어릴 때 보면 구더기도 키우고 막 그랬어요, 우리 동생이. 근데 저는 싫어하는데 한 동생은 그랬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우리 큰아이 한솔이를 낳고 우리 한솔이가 돌이 됐는데 제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이따만한 수족관을 가지고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그러면서 야,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수족관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따만 수족관을 그냥 들고 돌았습니다. 저는 그랬죠. 야, 저거 누가 관리하냐? 내가 저거 관리 못한다. 그랬더니 동생이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서 뭐 자기가 뭐 해줄 것 같이 뭐 얘기하고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좋더라고요. 그걸 하면 좋죠. 근데 뭐 그게 올해는 못 갔습니다만은.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수족관을 들여다 보는데 참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수족관 물고기들을 들여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물고기들은
자기들이 사는 저 수족관이 전부일 거라 생각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제 동생이 뭐 이렇게 열대어 구피인가 그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 새끼 낳는 것도 해주고 뭐 새끼도 낳고 뭐 이런 거 다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 조그만한 수족관 안에서 새끼도 낳고 번식도 하고 다 하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저 물고기들은 저 수족관 안의 세계를 전부라고 생각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 수족관의 물고기들은 내가 자기들을 저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마 저들은 모르겠죠. 수족관 안이 저들의 우주고 저들의 삶의 공간의 전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평생 살다가 그 안에서 생을 마감하죠. 예. 전도서가 말하는 해 아래, 해 아래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곳, 해 위의 세계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을 말합니다. 비록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해 위의 세계를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해 아래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느낍니다, 여러분. 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낍니다. 예. 수족관의 물고기들과 달리 우리 인간은 해 아래의 이 세상을 답답해합니다. 해 아래의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막연하게 남아 갈증을 느낍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된 말씀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해 위에서 해 아래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해 위의 세상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해 위의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해 위의 세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해 위의 세상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수족관을 바라보면서 저 물고기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저 해 위의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저 해 위의 세상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해 위의 세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물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또 보면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재미있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가 있나요? 바람이라는 것은 잡히지 않습니다. 바람은 공기의 흐름이지요. 우리가 바람을 잡는 순간 공기가 멈추게 되고 멈추면 바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람을 잡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쓰는 걸까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죠. 우리가 욕망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욕망을 잡는 것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죠. 욕망을 쫓는다고 할 때 달콤한 쾌락을 맛본다는 것, 거기에 우리가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 바람을 잡으면 바람이 없어지듯이 우리는 또 다른 바람을 잡듯이 욕망이라는 것도 우리가 욕망을 잡은 것 같지만
그 욕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욕망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주시청 앞에 아직도 사창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사 와서 그 홈플러스 갔다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왜 놀랐냐면 시청 앞에 그게 있어서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시청 앞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주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 전주고등학교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물론 이제 그걸 없앨 계획이라고 그러대요. 하여튼 없어지는 것은 환영할 만 일인데 문제는 뭐냐? 다른 곳에 그것이 더 보이지 않게 확대되는 것이 문제죠. 불법, 탈법, 윤리적인 타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구속된 그 젊은 가수 정준영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그가 지금 그 교도소에 있는데요. 아마 교도소에서 한순간의 인기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구나, 그런 허무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인기를 이용해서 그렇게 정신없이 쫓던 쾌락이 허무하다고 느끼고 그야말로 내가 바람을 잡으려고 했구나 하는 후회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욕망을 쫓는 것은 다 이와 같습니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월이 갈수록 우리에게 흘러가는 바람이 아니라 저 들판에 무르익은 열매처럼 주렁주렁 복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힐 것입니다. 허물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극복하려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성자라 불리는 필립 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대학 교정을 걷다가 한 학생을 만납니다. 이 성자 넬이는 학생에게 묻습니다. 대학을 마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박사학위까지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성자 넬이는 박사학위를 받으면 무엇을 할 것인가? 학생은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나의 웅변과 지식으로 멋지게 변호해 무사람들의 관심과 명성을 얻겠습니다. 다시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겠는가? 상당히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돈을 많이 벌어 윤택하게 살겠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인가? 명성과 재물을 소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겠는가? 그 다음에는 아마 늙어 죽겠지요.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자 그 학생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을까 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다시 환생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허물을 느끼죠. 이 땅에서 내가 가졌던 것, 내가 쥐고 있던 것, 이런 것을 다시 또 놓고 또 저 세상 갔다가 또 다시 나와 이 고생을 해야 돼요. 하니까 허무하지요. 과연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판결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을 극복하려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큰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다면 저 천국에서 우리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두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지난 날들이 다 헛되게 보입니다.
그리고 실패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동안 내가 피땀 흘려왔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또 세월이 흘러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하면 참으로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보입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해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허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욕망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때 허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심판을 대비하며 살 때 우리가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주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또 허무한 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시시로 때때로 허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음을 항상 명심하면서 심판을 대비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